잠언 9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12절까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고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겸손과 지혜.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죠. 겸손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명철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태도, 겸손과 교만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를 알고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그들에게 지혜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겸손한 자는 이 지혜가 훈계 아니겠습니까? 책망과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데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지만 거만한 자는 책망 듣는 걸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에게 지혜, 훈계,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죠.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비난을 당하게 된다. 흠이 잡힌다는 거죠. 이처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책을 잡으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죠. 이게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이르는 사람들 가득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았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고 훈계를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였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거만하고 악한 자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말라. 그들은 훈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가 곧 악인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교만이니까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코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한다.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책망과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되겠죠. 항상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책망이 필요한데 그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나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거죠. 그 책망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책망해주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훈계인데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과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화가 나요. 대적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거 내가 좀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간단해요.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이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듣지 않는단 말이죠. 더 이상 대적하고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죠. 말씀을 떠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닌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절대로 나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만 해당이 되지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건 취하고 뭔가 불편한 건 내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늘 깨닫는 바입니다만 우리 마음속이 거만하고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요. 성경 어디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드러나거든요.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태에서 은혜로운 말씀이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꾸 가책을 받고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은 있는 건데 나중에 그게 더 심화되면요 아주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흘려버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건 절망이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마 회복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자꾸 찔림을 받는다는 게 이거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땐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거만한 자들, 뭐 대표적인 사람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나 다 아주 거만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멸시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최고의 완악함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트리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복음의 말씀 전했지만 싫어했죠. 예수님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의 말씀 회개하라.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듣지 않죠. 결국 죽이잖아요.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체가 능욕이잖아요. 그런 능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가벗겨서 최고 악한 자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라고 소리치는 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여. 자기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해. 안타깝습니다. 아주 거만하죠. 근데 그 거만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늘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갈수록 거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뭘 좀 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 본다고 하니 너희가 진짜 소경이야.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자기가 소경인 걸 몰라.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만 이런 거만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9절로 이어지겠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을 더하게 된다. 지혜는 아무에게나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는 교훈을 더하게 된다. 의로운 자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깨닫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거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는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익도 없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는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연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섬겨왔는데 내가 얼마나 더욱 지혜로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별로 성장이 없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와 교훈을 더한다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 마음이 거만한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학식을 더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겠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일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일단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또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거룩하신 자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네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이라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또 유다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가던 그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로 끊임없이 외쳐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그 명령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역시도 거룩하신 분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그랬어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야, 예수님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랬을 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자는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전이고 제사죠. 거룩,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죠.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철이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죄와 악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성결이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성결한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 거룩한 자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명철이죠. 깨달음. 그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죠.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길어지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생명의 날이 길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 6장 1절로 2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가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12절이죠.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지혜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명철을 얻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겸손한 자세로. 이 지혜는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이 지혜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언제나 훈계잖아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생각하게 하세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9장 7절에서 10